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에게 매달 얼마씩 준다고요? 몰라 얼마큼 준대. 근데 돈의 약발은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갑니까? 얼마 안 가. 그게 이들에게 힘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돈을 줄 만한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있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분에게 부음받아졌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두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화석류 나무 위에 있는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을 제일 먼저 그 묵시를 보았고,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네 뿔의 환상, 그 네 뿔을 깨트리는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권력자들, 또 그러한 권세들, 그래서 아수르 또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제 이 알렉산더나 또는 로마, 그러한 뿔들, 또 거기에 있는 내노라 하는 영웅들. 그러나 그 뿔들은 진짜 뿔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진짜 뿔은 무슨 말로 시작이 되죠? 사자로 시작됩니까? 마자로 시작됩니까? 사탄, 마귀. 그게 진짜 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짜 뿔은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권세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오늘 우리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할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냉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겁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먹고 그리고 마시면서 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놀라운 뿔을 그만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간 것입니까?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사단이 빼앗아 간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에 의해서, 그래서 너 산헤립, 그리고 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너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로, 권세로 뿔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권세, 이 지도력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만 하게 되면, 이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탐욕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이 넷뿔 가진 이와 같은 가짜 뿔들을 우리들이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라는 것이,
그리고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청정하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실질적인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 있는 자들, 세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세상에 있는 네 뿔들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네 뿔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유다 백성들의 고민이 그거였죠. 우리들이 이 조그만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조그만 성전 요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막강한 뿔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화려했던 완전히 금칠을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도 우리들이 그런데 이 조그만 성전을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지만 이 성전 안에는 이 사탄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뿔들이, 눈에 보이는 네 뿔들이 진짜 뿔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큰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잘것없어도 괜찮다. 이제 저 뿔들을 깨트리는 내가 대장장이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장장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외치게 되면은, 이 망치를 두드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저 큰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망치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망치가 복음의 망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망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망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 흐르게 되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만 살아있게 되면 제단이 작아도 상관없단 말이지. 아무리 여기에 수백 평 수천 평의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작은 교회도 못 돼. 그런데 저 농촌 우리의 고향 교회, 오늘도 새벽에 늙으신 권사님,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탄을 깨트리는 능력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와 같은 교회들이 온 세계의 구석구석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죄를 깨트릴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죽으실 때에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가지고 가셔야지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교만이 깨어진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교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이 교만을 깨트려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탐욕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던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사탄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오늘 7일 후인지 6일 후인지 이제 하노이에서 만나는 세기의 만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뿔들이 분명히 서로 이거 할 거예요. 또 밀고 땡기고 할 거예요. 그 일을 배후에서 누가 즐기고 있겠습니까? 진짜 뿔 누구요? 누가 즐기겠어요? 사단이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묵시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나 이거 우리 없잖아요, 사실은.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을 좀 묶어 주십시오. 사단을 좀 눈 좀 멀게 해 주시고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마한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들이받으면서도 우리 한반도의 아니 온 세계의 평화의 가장 좋은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위해 중요한 기간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뿔들 어제의 말씀을 이어보게 되면 이제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네 뿔에 대한 환상과 함께 같이 보여준 것은 대장장이 4명을 보여준 것이에요. 대장장이는 망치를 가지고 쇠를 두들기고 그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기술자가 대장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짜 뿔들이지 4개 뿔인데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인데 이 권세자들을 깨트릴 수 있는 4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4 대장장이는 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읽게 되면 뒤죽박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어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이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이지. 대장장이가 왜 갑자기 출현했습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 뿔들이 사실은 가짜 권세자들인데 그 가짜 권세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며. 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저는 예수님이셨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이 계신가 봐요. 내 머리를 들라. 주님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장장이들 그래서 이제 그 가짜 뿔들에 의해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저들에게 쩔쩔매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망치로 깨트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장장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망치를 든 이 시대의 대장장이들, 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늘 이 가짜 뿔들을 깨트리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뿔인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 이제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나가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데는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실력과 그리고 또 굉장한 실적이 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을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 대장장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뿔들을 깨트렸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외치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말씀만 외치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해당하는 이 졸개인 사탄은 두려워 떨 줄로 아십니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사탄 마귀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 교만과 죄를 자꾸 북돋우고 있는 이 사탄이 그만 이 교만과 죄를 저 인생들이 인간들이 계속 지니고 있어야지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없잖아. 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 사탄 마귀는 쫓겨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망치를 들고 사탄의 뿔을 내리치는 심정을 가지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여러분이 누운 침상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게 되면 여러분 죄가 떠나가든가요? 더 괴롭지. 뒤척이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나 그때에 외쳐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복음을 외칠 때에 여러분들 죄에서 노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꽉 쥐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부르짖어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망치를 들고 이제 온 세계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가서 이제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는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망치 정도는 가지고 가야 깨트리고 부수뜨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망치 중에 망치, 이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망치 중에 망치는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부르지 않았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럼 빨리 따라서 나와야 돼. 같이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새 것일세. 승리 많은 우세주의 뭐로 이긴다 그랬어요? 한 번만 이긴다 그랬어요? 항상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찬양을 그렇게 곱게 불러서는 안 된다니까. 지금 싸움인데 망치를 들고 쟤네들은 어마어마한 뿔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취업이 안 되게 하는 뿔, 경제가 어렵게 만드는 뿔, 결혼을 미루게 하는 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도 못하게 하는 뿔, 이런 모든 뿔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말이지. 이걸 곱게 항상 망치를 들고 어떻게 해야 돼? 외쳐야지, 외쳐. 여러분, 찬송은 이미 승리한 자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찬송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찬송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기도하고 7번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망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여러분들 늘 조용히 기도하고 남에게 피해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지. 오늘 이 악한 사단의 마귀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을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야 물러가라. 어떻게 병마와 그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냥 밥을 세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 어제도 아침에 예배드리고 의금평구에 있는 어느 이제 성도님 이제 신방을 병원을 가는데 같이 가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손주가 이제 몇 번씩 경기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여러분, 경기하게 되면은 이 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제 4명의 대장군을 그 망치를 든 이들이 나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망치를 가지고 외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조그만 예루살렘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한 복음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찬양으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리고 온 세계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곳곳마다 하나님이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보강동 골짜기에는 보강중앙교회, 그리고 저 시골에 우리의 고향에는 우리의 고향교회들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고 시온인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선교하며 지은 그런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보았던 성전에 비하게 되면 너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이 조그만 교회라도 건축되어지는데 실질적인 교회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전 우주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회가 건축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이제 건축하시는 온 세계를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목줄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그냥 문자로 생각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면은 이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꿈꾸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크기에 제한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 끝까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이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훈련받은 대장장이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장장이들이다. 믿습니까? 무슨 망치를 들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의 망치, 찬양의 망치, 기도의 망치. 그런데 이건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망치를 들고 그냥 외치는 거지. 크게 외치는 것이. 야, 이 한남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광동과 주성동과 동빙고에 살고 있는 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평화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이제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이제 화석류 나무 위에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이 섭리가 이제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세 번째 묵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세 번째 묵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자, 오늘 스가랴가 이렇게 이제 보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어요. 이 측량줄은 건축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 그 건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그러한 온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이 규모가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보게 되면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야, 여기 이제 고속도로 하나 놓자. 야, 여기 이제 고속철 하나 놓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이 보광동, 한남동 여기 가운데 특별히 이 지하철이 우리 보광중앙교회 앞으로 났으면 좀 좋겠다. 기대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보광중앙교회가 있으니까 그 앞으로 그냥 9호선이 지나가든 몇 호선이가 지나가든 지나가게 해주라 하게 되면 그게 된단 말이야. 옛날에 그 대통령 어느 분이 한번 구미 앞을 지나가다 망원경을 가지고 그쪽을 쭉 살펴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중장비가 들어가지고 구미 공업단지가 되지 않았어요. 이 측량줄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측량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느냐, 어디에다 X표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측량하겠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은 여러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건축할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게 되면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성전은 뗄 수 있다, 뗄 수 없다.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전과 뗄 수 있다, 없다? 성전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삶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60년 동안 지켜오며 사랑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찾아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새벽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측량의 목적. 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어요.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세계 교회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참고 발언이고 이 성전을 측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이 측량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설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설계도에 없는 방이 하나 생겼다. 이거 불법이지, 이거는. 그리고 설계도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고 다른 것이 중요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본래 설계도에서 떠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그 방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말이지. 그때 우리들은 그 방은 뭐 변명할 거 없어. 내 설계도에는 없다. 그거 빨리 문 닫아라. 빨리 닫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 없어야 될 것이 지금 생겨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뭐 주저할 것도 없어. 내 스스로가 먼저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설계도대로 준공이 나온단 말이지. 뭐가 나와요? 준공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 건물이야. 사용해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은 허물어질 것이야. 부서지고 말 것이야.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도에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이 없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은 없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정말 별로 효력이 없는 잠깐 일시적인 그저 도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반짝하는 새 힘만 잠깐 주는 것, 드링크와 같은 그것, 돈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의 귀한 주춧돌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들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들이 흘러나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묵시는 거의 다 성전을 중심으로 나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부를 것을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명을 받고 나갔죠.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생명수를 먹고 마신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묵시, 오늘 스가랴에서도 이 성전을 측량하시면서 잘못되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자. 적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성전의 측량의 목적은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게 허물어졌어요. 그래도 작은 성전이지만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출발점이다. 이제는 성령의 봉화불을 올리는 봉화대와 같은 것이다. 정말 이 불꽃이 들불처럼 흩어져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이 다시 재건하여 세우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시온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연연히 이어질 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절 부르겠습니다.